자, 오늘 예수님께서 저번 주에 이제 두 아들 이야기 비유를 하셨고, 이제 그 전에 첫 번째, 두 번째 비유로서 100마리의 양 비유, 10드라크마의 비유를 먼저 하셨어요. 여기서 예수님께서 이런 비유를 하신 이유는 1절에 15장 1절, 2절에 보면은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왔습니다. 예수님께.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리면서 이 사람이 죄인들과 함께 음식도 먹고 함께 교제를 나누고 친하게 지낸다라는 그런 비난을 하신 거에 대한 비유예요. 이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자, 여기서 예수님께서 먼저 1차적으로 이런 비유를 하신 이유는 잃어버린 것에 대해서 다시 되찾았을 때 느끼는 기쁨이 어떤지를 먼저 알려주시려고 1차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어요. 당연히 그 이상의 깊은 의미를 더 담고 있겠지만은 1차적으로는 잃어버린 것에 대한 기쁨이 얼마나 큰지 너희가 한번 느껴봤으면 좋겠다. 근데 그것이 하나님 입장에서 잃어버린 걸 되찾았을 때 그 기쁨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먼저 일상생활에서 그걸 먼저 이야기할 필요가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근데 우리가 지금 봤을 때 우리한테는 와닿지 않는 비유들이에요. 100마리 양 중에서 한 마리 양을 잊어버렸어. 근데 그 한 마리 양 잊어버렸는데 99마리 양을 납두고 한 마리를 찾으러 간다? 이해가 잘 안 돼. 10드라크마. 이 1드라크마는 하루 일당이에요. 대략 한 10만 원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10만, 15만 원 정도. 그거 찾으려고 다 뒤져요. 찾았어. 찾으니까 어때? 잔치해. 양 한 마리가 얼마인지 알아요? 이 당시? 1드라크마에서 3드라크마 정도 돼요. 그러니까 값어치가 한 3일, 1일, 그러니까 뭐 시세에 따라 다르지만은 대략 양 한 마리가 한 30만에서 한 40만 원 정도 된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30만 원 전후로. 그거 한 마리 찾으러 99마리 냅두고 찾아왔어요. 그러니까 그 되찾는 것에 대한 기쁨을 예수님께서 일상에 설명해 주는데 우리도 이것을 한번 일상으로 한번 보면은 우리도 우리 하람이가 그 고양이 키웠지? 예를 들어 고양이를 잊어버렸다 생각해봐. 속상하지? 갑자기 고양이가 집에 나갔는데 2, 3일 동안 못 찾았어. 그럼 어때? 속상하지? 그런 정도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내가 휴대폰 잊어버렸어. 휴대폰 엄청 우리 소중하잖아. 개인정보 다 있잖아 거기에. 심지어 클라우드에 업로드도 안 해놨어. 근데 그 잊어버렸어 라고 생각해봐요. 그거 이제 막막하죠. 휴대폰에 그 전화번호 언제 다 채우고 그런 입장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막 없으니까 그건 막 애착에 찾으려고 막 애썼는데 드디어 찾은 거야. 그 기쁨이 얼마나 큰지 너희들 한번 생각해 봐라 라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자, 먼저 여기서 상실에 대한 슬픔은 1차적으로는 위치적 상실이 있어요. 위치적 상실. 그러니까 나한테 있어야 되는데 여기 있어야 되는데 저기로 갔다 라는 위치적 상실이 첫 번째가 있고, 두 번째는 기능적 상실이라는 게 있어요. 이것도 엄청 커요. 예를 들어 우리가 다리가 다쳤어. 그럼 다리 깽깽이 하면서 다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온 그 모든 게 다 여기에 집중돼 있어. 그러니까 나머지로 인해서 얻는 기쁨보다 아파서 얻는 그 괴로움이 더 큰 거예요. 내가 여기가 불편하면은 나머지 지체가 건강한 것에 대해서 감사함을 느낄 수가 없어. 그 하나에 전부 다 응력 집중되기 때문에 이거 하나로 전부 다 괴로운 거예요. 근데 그때 이 기능적인 결함이 생겼을 때, 기능적인 결핍이 생겼을 때 그것을 되찾았을 때의 기쁨, 이것이 회복됐을 때의 기쁨이 얼마나 큰지 생각해 봐라. 치통이 있을 때는 이것만 나오면 괜찮을 것 같아. 너무 괴로워서. 그잖아요. 근데 이것이 치유됐을 때 이거 살 것 같다 라는 그런 기능적인 상실과 회복에 대해서 얼마나 기뻤는지 생각해 봐라. 근데 위치적 기능적으로 멈춘 것이 아니라 그거보다 더 수준 높은 차원의 상실이 있어요. 그건 바로 존재론적 상실이에요. 존재적 상실. 존재적 상실은 죽음이에요. 죽음. 예를 들어 여러분 그 인간이 느끼는 스트레스와 고통 그 지수가 있어요. 그 중에서 2위가 뭐냐면 인간이 느끼는 고통 중에 엄청 큰 고통 점수를 매겼을 때 그 2위가 뭐였냐면은 이혼이었어요.
여러분 이해 잘 안 되죠? 이론 사람들이 너무 쉽게 하니까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근데 그 이혼은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을 때의 고통과 버금가는 고통이래요. 이혼이. 왜 그러냐면은 결혼은 하나가 되는 행위예요. 그러면은 내가 그 사람과 하나가 돼서 10년, 20년을 살았어.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은 나의 일부예요. 근데 그 사람과 단절되고 이혼됐다? 내 지금껏 추억, 시간, 기억, 그 모든 것들이 없어지는 거야. 즉 정체성의 일부로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존재론적 상실이야 이게 바로. 존재론적 상실이 제일 커요. 위치적 상실과 기능적 상실보다 존재론적 상실이 제일 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다? 그거 엄청난 상실이에요. 또 나아가서 내 정체성을 도저히 찾지 못하고 내 정체성이 파괴됐다? 그것도 엄청난 상실이야. 나아가서 그럼 더 큰 존재론적 상실은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이야. 내가 존재한 이유가 하나님 때문인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됐을 때 이것이 바로 존재론적 상실. 지금 예수님은 이런 상실을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지금 두 아들의 비유도 사실은 존재론적 상실을 의미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 세 번째 비유에서 내 아들은 죽었다 다시 살아나지 아니하느냐라고 말하고 있잖아. 내 아들이 죽었었어. 즉 내 일부였는데 내 분신이었는데 죽었다 살아난 거예요. 그러니까 존재론적 상실을 했다가 다시 회복한 그 기쁨을 예수님께서 지금 비유로 말씀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니까 그러면 하나님 입장에서 내 아들을, 내 자녀를, 내 백성을 다시 찾았을 때의 기쁨은 얼마나 크겠느냐라는 1차적인 메시지를 갖고 있다고 여러분들이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우리 비유 이야기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여기 보면은 양 100마리가 있어요. 양 100마리가 있는데 사실 이 양 100마리 중에 양 한 마리가 이탈했잖아요. 근데 사실 이 양 한 마리가 이탈하는 일은 그렇게 흔한 일은 아니에요. 여러분 그 양은 약하잖아요. 그렇죠? 양은 뭐 공격 수단도 없고 힘도 약하고 느려. 그러니까 양은 이 본능적으로 생존을 위해서 뭉치는 습성이 있어요. 이탈하면 죽으니까. 이 늑대와 이리의 표적이 되니까 생물학적으로 계속 이렇게 뭉쳐있게 돼 있어. 근데 이탈했다? 그러면 그 이탈했던 상황은 일반적인 상황이 절대 아니에요. 여기 99마리 양이 다 이렇게 뭉쳐 있었어. 이렇게 뭉쳐 있는데 한 마리만 이탈한 거야. 그러면 이 한 마리가 이탈한 경우 어떤 경우냐면은 비정상적인 상황, 즉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혹은 이 양들에도 서열이 있는데 이 낮은 서열에서 여기 치고 저기 치고 여기 맞고 저기 맞아서 아픈 경우, 혹은 남들과 다른 신체를 갖고 있을 때 양이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 스트레스를 받아서 아파서, 혹은 먹이를 못 구해서 먹이를 못 먹어서 이 서열에 밀려가지고 먹이를 못 먹어서 먹이를 찾아 나서는 경우, 혹은 어쨌든 뭐 어디가 아파가지고 방향 감각을 상실해가지고 다른 데로 가는 경우, 즉 비정상적인 상황, 일반적인 건강한 양들은 무리해서 이탈하지 않아요. 근데 너무 아프고 찢기고 밟히고 낮아진 상태에서 양은 이탈해요. 그럼 목자 입장에서 이 양이 더 신경 쓰이는 수밖에 없어. 그래서 이 양이 잊어버리니까, 스트레스 인해서 어디 가버리니까 목자가 어떻게 하냐? 여기서 비상식적인 결단을 내려요. 99마리의 양을 냅두고 한 마리를 찾아가요. 근데 이 한 마리를 찾는다는 것은 언제 찾을지 모르는 거예요. 이 당시 광야에서 들은 상당히 복잡하고 더 넓잖아. 언제 찾을지 몰라. 근데 목자는 언제 찾을지 모르는 그 양을 찾기 위해서 99마리를 냅두고 찾으러 간다니까요. 자, 그래서 막 힘들게 찾아가지고 찾아왔어. 그러니까 우리가 봤을 때는 이 목자 하나의 값어치, 양의 한 마리의 값어치가 제가 30만 원 전후라고 말했어요. 근데 그렇게 따지면 이거 얼마야? 대충 계산해서 3천만 원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한 마리 잃은 건, 그러니까 좀 뭐 투자나 주식으로 보면은 야 이거 잃은 건 어쩔 수 없지만은 야 그래도 원금은 지켜야 되지 않겠냐라는 마인드가 있을 수 있어. 야 그래도 잃은 건 어쩔 수 없다. 우리 이거 지키자라는 생각을 할 수 있어. 근데 목자는 지금 보니까 그런 이성적인 판단, 계산적인 생각을 전혀 안 하고 있어. 한 마리 찾으러 갈 거야. 이제 여기에서 예수님의 설교는
청중들에게 상당히 의아함을 낳게 만들어요, 지금. 오, 왜? 근데 뿐만 아니라 찾았어. 찾았는데 어떻게 해? 목자가? 어떻게 해?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들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양을 찾았다. 자, 잔치를 열어요. 아, 이거 그럼 손해 아니야? 양 한 마리의 값어치가 30만 원인데 양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99마리를 냅두고 나갔어. 근데 뿐만 아니라 찾아서 잔치까지 열었어. 잔치까지 열려면 양 한 마리 잡아야 될 거 아니야. 어쨌든 뭐 고기를 잡든 뭘 하든 뭐 잔치잖아. 이웃과 벗들을 구해서 잔치 열 거지 아니야. 손해 아니냐고. 그죠? 청중들이 봤을 때 저 너무 오버 아닌가? 왜 저렇게까지 해? 라고 질문했을 거야, 분명히 예수님께서. 예수님께 청중들이. 예수님께서 그러자 두 번째 비유로 넘어가세요, 이제. 내가 이 비유가 뭔지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줄게. 그리고 두 번째 비유는 뭐예요? 10드라크마 비유예요. 이 비유는 뭔가 생뚱맞은 비유 같아. 근데 그러지 않아요. 이 이야기를 위해서 꼭 그건 들어가면 안 됐어. 자, 두 번째. 10드라크마는 뭐냐면은 이 드라크마는 10드라크마는 하나의 세트예요. 이 한 드라크마가 10만 원 정도 해요. 근데 10만 원짜리 10만 원을 찾았어, 내가. 10만 원 지폐를 찾았는데 어떻게 여자가 잔치 열잖아, 또. 이것도 비상식적이란 말이야. 아, 10만 원 찾아서 잔치 열 거면 이거 적자 아니냐고. 그죠? 근데 10만 원 찾았어. 이건 뭐냐면요. 10드라크마는 세트야. 그 결혼할 때 신랑이 신부한테 주는 선물이었어요. 10드라크마는. 그래서 이렇게 목걸이를 이렇게 만들어. 목걸이가 아니라 머리에 다는 장식이 있어요. 여자 유대인들, 히브리인들. 여기 10개를 이렇게 꿰요. 이렇게 깨가지고 이렇게 내 사랑하는 내 신부요.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 나의 사랑의 징표입니다 하고 줘요. 그러니까 이 10드라크마는 사랑의 징표예요. 예물이에요. 내 결혼 반지 같은 거야. 눈에 제일 잘 보이는 곳에 머리에 쓴단 말이야. 사랑의 징표로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단순히 10만 원의 가치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내가 사랑하는 내 남편이 준 첫 선물이에요. 사랑의 징표고 사랑의 증거예요. 근데 이걸 잃어버렸다? 이것은 단순히 하나를 잊어버린 게 아니야. 단순히 10만 원권 지폐를 잊어버린 게 아니라 사랑 전체를 잊어버린 거예요. 그것은 10개가 있을 때 온전한 거야. 9개가 있으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10개가 있을 때 온전한 거야. 그래서 그 여자는 그렇게 찾아다니는 거야. 사랑의 징표니까. 자, 여기서 보니까 이것은 사랑의 징표야. 여기서 이제 세 번째 비유로 넘어가는 거야. 두 아들의 비유로. 이 비유가 뭔지 설명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다시 보여줄게요. 여기서 목자가 이루는 이 한 마리의 양은 뭐냐면은 단순히 1%의 손실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봤을 때에는 이 한 마리의 양은 1%의 손실이 아니라 그 1%가 전부였던 거야. 드라크마 하나 잃은 게 나머지 드라크마를 의미 없게 만든 것처럼 하나님 앞에 이 1%는 단순한 1%의 손실이 아니라 우리의 셈법처럼 우리의 계산적인 것처럼 1%의 손실이 아니라 1%가 그 전부였던 거야. 하나님 앞에서. 이게 내 온전하고 이게 내 전부였던 거야. 회개할 필요가 없는 의인 99명보다 회개하는 이 한 명이 하나님 앞에는 전부였던 거야. 이거는 이제 보이지 않는 거야. 이게 전부였던 거야. 내 사랑의 징표. 이게 얼마나 귀한지 너희는 아니? 라는 말로 이제 두 아들의 비유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이 한 명은 얼마나 크냐면요.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러 갔어요. 그 멸하시러 갔을 때 하나님께서 의인 몇 명만 있으면 구원한다고 했죠? 구원한다고 했지? 성화야. 소돔과 고모라 하나님께 심판하러 갔을 때 의인 몇 명? 10명.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 심판하실 때 의인 10명만 있으면은 불로 멸하지 않는다고 했어. 소돔과 고모라 인구가 몇 명이었어? 수만 명이야, 수만 명. 어쩌면 10만 명이 넘을 수도 있어.
엄청나게 많은 인구가 살고 있었어. 근데 그 많은 인구가 살고 있는 그 소돔과 고모라를 몇 명 때문에 지키신다고 해? 10명 때문에. 10명이 없으면은 거기는 멸하되는 거고 멸해지는 거고 10명만 있으면 내가 지켜주겠다는 거야. 아, 그럼 이제 여기서 볼 수가 있어. 나머지는 허수야. 여기서 말한 예수님께서 의인 99명은 허수였던 거야. 허수. 잊지 않는 사람인 거야. 의인이 아니라 자기가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인 거야. 교만한 사람인 거야. 난 죄가 없다. 나는 용서받을 필요 없다. 예수님의 비유가 어떻게 나왔다고 했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왜 죄인들과 어울리냐고 비난하고 있을 때 이 설교를 했어요. 지금 이 99명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말 잘 듣는 사람들, 모범적인 사람들,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지 않아도 된다. 나는 내가 왜 용서를 구하고 내가 왜 죄인이냐라고 묻는 사람들이 허수야. 하나님한테는 이건 보이지 않아. 하나님한테 보이는 단 한 사람은 이 사람인 거야. 그럼 내가 생각해봤어요. 이 한 사람은 도대체 어떤 사람일까? 우리 궁금하지 않아요? 도대체 이 한 사람은 뭐가 다를까? 목자가 이 한 양을 찾으러 갔어. 근데 이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야, 목자한테는. 목자한테는 잔치 열어서 그게 중요한 거야. 이게 내 전부인 거야. 이게 내 사랑인 거야. 그럼 도대체 뭐가 달라길래 그랬던 것일까? 저도 한번 질문을 해봤어요. 그래서 내가 좀 생각을 해보니까 성경을 보면 또 그런 부분이 또 몇 가지가 나와요. 힌트가. 우리 사도행전 14장 9절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찾아보세요. 아무나. 사도행전 14장 9절. 회장님 찾았어요? 네. 한번 읽어주세요.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고는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자,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뭐라고 시작해요? 그 말씀 9절이?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이게 중요해요. 바울이 말했는데 그거를 듣거늘. 로마서 10장 17절 한번 읽어볼게요. 자, 로마서 10장 17절, 18절 한번 읽어볼게요. 두 절.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 끝까지 이르렀도다. 네, 자, 믿음은 들음에서 나요. 근데 여기서 사람들이 오해할까봐 그 뒤에 또 설명을 하는 거야. 그러면 듣지 않았냐? 그게 아니다. 온 땅에 퍼졌다, 복음이. 그러면 믿음은 들음에서 산다는 그 들음은 뭐냐? 단순히 그냥 들렸다는 게 아니라 경청을 의미해요. 마음 열물 의미해요. 여기 의인 99은 회개할 필요가 없는 그 의인 99은 듣지 않는 사람인 거예요. 내가 의인이기 때문에 들을 필요가 없는 거야. 내가 마음이 높기 때문에, 내가 교만하기 때문에, 내가 잘났기 때문에, 내가 죄가 없기 때문에 회개하는 음성을 들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듣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럼 이 한 사람은 뭐냐? 듣는 사람이에요. 바로 여기에서 그 차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봤을 때 듣는 사람을 찾는 거예요. 의인을 찾는 게 아니라, 대단한 사람을 찾는 게 아니라, 스펙 있는 사람 찾는 게 아니라 듣는 사람 찾는 거예요. 그럼 그 듣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낮은 사람이에요. 구원이 필요한 사람이야. 우리가 언제 들어요? 언제 듣냐면 나한테 필요할 때 들어. 조언도 그래. 교훈도 그래. 귀한 말씀도 그래. 나한테 필요할 때 들어. 내가 필요할 때 하는 말은 잔소리가 돼요. 근데 내가 필요할 때 듣는 말은 조언이 돼요. 그 차이가 있어요. 똑같은 말이어도 그래. 똑같은 말이어도 누군가한테는 이게 잔소리야. 누군가한테는 이게 살리는 생명의 말씀이야. 그 차이는 바로 내가 필요하냐, 필요하지 않느냐. 의인은 그게 필요 없는 거예요. 회개하는 말씀, 은혜의 말씀, 사랑의 말씀이 필요가 없는 거야. 쓸모가 없게 되는 거야. 근데 실제로 그러면 이 사람이 의인이냐? 제가 말했다시피 허수예요.
그러지 않아. 그 사람도 죄인이야. 필요해. 근데 스스로 그걸 거부할 뿐이야. 둘째 아들은 그걸 들었을 뿐이야. 그 한 사람은. 우리가 죄인인 걸 인식하는 것. 내가 구원이 필요한 사람이라는 것. 그런 사람에게 비로소 그 복음이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인간성을 가져야 될 것 같아요. 우리의 인간성은 냉대가 아니라, 냉소가 아니라, 세상의 기계로 작동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세상에서 안전하게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간성은 내 심장이 뜨거워지는 일. 넘어지고, 약해지고, 실패하고, 죄 지으면서, 그러면서 자꾸 반항하면서 길을 찾는 것.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구원을 구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필요한 인간성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여기 모인 여러분들이 냉소적이게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냉대하고, 냉소적이고, 세상에 상처받아가지고 더 이상 기대하지 않고, 그런 사람이 안 됐으면 좋겠어요. 전부 다 마음을 열고, 어딘가에 사랑이 있겠지. 나 행복해지고 싶어라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 1차적으로. 1차적으로 나 행복해지는 사람 되고 싶어. 나 진정한 사랑 찾고 싶어. 세상에서 냉소하지 마. 아유, 나 상처받아가지고 세상은 다 쓸모없고 다 불신한 인간들밖에 없고 쓸모없고 그냥 나만 잘 먹고 잘 살고 되고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세상 어딘가에 날 사랑해준 사람이 있고 그리고 내가 포기하지 않고 사랑한다면은 언젠간 그 진심이 통할 거야. 그리고 하나님도 날 포기하지 않아. 하나님은 지금도 나를 찾으러 오셔. 언젠간 나를 구원하러 오셔. 메시아가 다시 오실 거야. 나를 이 괴로움 가운데서 구원하실 거라는 기대를 놓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죄를 짓더라도 넘어질지라도 그런 인간성만큼 최소한 그런 따뜻한 심장만큼은 전부 다 가지고 있어가지고 산업화된 시대에서 기계의 부품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공장의 기계의 부품, 행정실의 기계의 부품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비록 위험에 뛰어들지라도 넘어질지라도 아플지라도 방황할지라도 그 길을 찾아 나서는 것.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고 진정한 행복으로 이끄실 거라는 그런 기대로 귀를 열고 마음을 열어서 그렇게 찾다 보면은 언젠가는 듣게 돼요. 그 기대를 놓지 않는 사람 하나님 찾아가셔. 자, 여기 봐봐. 첫 번째 비유, 두 번째 비유 봐봐요. 하나님이 양을 잃어버렸어. 양을 잃어버렸을 때 양한테 나한테 오라고 하지 않으셔. 내가 찾아가는 거야. 드라크마를 잊었어. 드라크마를 내가 찾기 위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야.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세 번째 비유에서 아들은 스스로 깨달아야 돼. 즉 진의사 대천명이라고 하잖아. 사람으로서 해야 될 바도 있는 거야. 하나님은 우리를 찾으러 오셔요. 구원하러 오셔. 근데 사람으로서 해야 될 바가 있어요. 바로 기대하고 바라고 최소한의 나의 인간성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기도하고 바라는 것. 그것이 우리로서 해야 될 바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잊지 않고 늘 귀를 열고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여러분들 안에 있고 바울이 보기에 그 말을 듣거늘 이라는 그 말씀이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청년들이 세상의 아픔과 어지러움과 혼돈과 죄 아래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첫 마음, 첫 사랑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저희 청년들이 가는 앞길을 하나님께서 늘 인도해 주시고 혹여 길 잃어버린 어린 양이 여기 있으니까 하나님 아버지 그 어린 양을 긍휼히 여기셔서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지금도 이렇게 잃어버린 어린 양을 찾기 위해서 오시는 하나님을 우리 청년들이 만나서 영접할 수 있는 그러한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사랑의 본체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